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것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에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 말씀, 구약 페이지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우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시는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베트남 신학교의 강의차 출국하셨는데 일정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별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73편 말씀은 세 번째 3권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이 73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궁금증이 이제 하나의 마음에 궁금증이기도 하고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악인들, 원수들은 왜 그렇게 형통한 것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읽어야 되지만 긴 관계로 우리가 결론 부분만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73편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더 잘 되어지고 더 잘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는 악인의 형통함을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형통하게 보였냐면, 우리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참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도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고 참 그 힘이 강건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어 보이면서 고민거리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근심도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강에 찾아온다던가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던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런 재앙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 보여서 참 형통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보니까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참 평안해 보이고 그 삶이 평안해 보이고 물질, 재물이 불어남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어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참 형통하다, 그 사람 참 잘 산다, 그 사람 참 평안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악인들은 형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어떠한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인들은 평안하면서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고 저렇게 형통하며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매일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종인을 당하면서 아침마다 징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처럼 매일 근심 속에서 걱정 속에서 답답하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악인들은,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인 나는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린다면 나는 매일 평온해야 되고, 나는 형통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나도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적인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것이 참 마음에 근심이 되고 삶 가운데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으면 좋을까? 이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셔야죠. 나를 좀 잘 되게 해주셔야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셔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나를 좀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심한 나에게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시인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됐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섰다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깨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끝이 있구나, 종말이 있구나. 지금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그들이 평안한 것 같고, 지금 그들이 형통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내가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끝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잘 되어지고,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고 평안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 악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형통하면서 평안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고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악인들은요,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건성징악이라고 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 악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땅을 떠나서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전멸하게 되고 진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깨면요, 그 꿈 속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그 꿈 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 꿈 속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를 가지면서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꾸면요, 여러분,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꿈을 꾸면요, 그 좋았던 그 꿈들을 에이, 좋다 말았네, 다 꿈이었잖아 하면서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그것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야, 악인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평안한다고 할지라도 꿈을 꾼 것 같이, 깬 것 같이 깨면 그들의 형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막 뽐내면서 자랑하면서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꿈을 꾼 것처럼 아무리 자랑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기 전에는 우매무지함 같이 참 무식함으로 그걸 몰랐어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이어령 시인이, 전시인이 있죠. 여러분, 이 이어령 시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현대인의 20세기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아버지의 구원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다가 이제 질병을 받고 먼저 세상을 속출하게 되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딸이 죽으면서까지 아버지의 구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시인이 충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죠. 신앙을 갖고 나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뽐내면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지몽매한 것을 회개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고 허무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의 형통함, 세상에 잘 되는 것을 형통함을 바라지만 그 형통함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현실을 보십시오. 요셉이 뭐가 형통합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억울하게 팔려나가서 지금 팔자에도 없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형통하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23절 말씀처럼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 전화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흐르면서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점점 가물가물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도 쇠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약해질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이 복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나를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세상이 판단할 수가 없고 세상으로 우리를 넘어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며 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가까움이 복이 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형통하며 더 평안을 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그들 앞에 비교할 때에 더 근심이 많아 보이고 걱정이 많아 보이고 아버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나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면서 시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할진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해진 그 모든 일정을 다 행하며 다시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시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